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인데 27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이호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이호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일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 사람들은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다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제 27장을 끝으로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은 종료가 되게 되는데 이 이사야서 2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세상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세력인 거짓의 아비 사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포도원의 노래에 대한 예언이죠. 이미 우리는 이사야서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이 27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는 그때의 노래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노래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이호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이호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을 들고 뱀 리호야단을 꼬불꼬불한 뱀 이호야단을 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리호야단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욥기입니다. 욥기 3장 8절, 욥기 41장 1절에 리호야단이라고 하는 그 말이 등장하는데 바다의 괴물로 불리워지는 존재입니다. 상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용과 더불어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다는 혼란의 장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그의 졸개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쫓긴 사건이 언급되면서 사탄이 가진 몇 가지 이름 그리고 그 특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큰 용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리고 옛 뱀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마귀라고도 불리우고 사탄이라고도 불리운다. 그래서 네 개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특징은 첫째로 천하를 꿰는 자다. 천하를 속이고 미혹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를 참소하는 자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참소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정에서 고소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소하는 것처럼 바로 사탄의 역할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고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요 처음부터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마귀가 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짐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미혹했던 존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때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이 종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호야단이 그 용이 무엇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백마를 탄 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의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만국을 심판하고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입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면 우리는 그분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결국 예리한 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같은 말씀으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사탄과 하나님이 대등한 위치에서 힘을 겨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사탄과의 전쟁을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과 힘을 겨뤄야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인가?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천사장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존재와 힘을 겨루셔야 하고 억지로 뭐 이렇게 그냥 한참 싸워서 레슬링 하듯이 해서 겨우 이겨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맞붙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게임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하고 씨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말씀으로 그냥 명령하시면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사탄은 불목과 그리고 유황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탄을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성도들이 무엇으로 사탄을 이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뭘로 이겼다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더 쉽게 얘기하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몰고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뭘로 이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이르를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의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날을 마음속에 늘 기대하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결국을, 그리고 우리의 결국을 미리 알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월드컵 경기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생방송으로 월드컵 경기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것하고 이미 다 경기가 끝나서 이긴 줄 알고 녹화 방송으로
경기를 보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방송으로 보면 조마조마하겠죠. 야, 저러다가 지는 거 아니야? 그러고 막 흥분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진짜 지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긴 것을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고 녹화 방송을 보면 그때는 보는 자세가 달라지죠.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랬죠? 뭐 새우깡 좋아하는 분들은 새우깡 옆에다 놓고 하나씩 먹으면서 이거 뭐 지금 지는 것 같아도 이겼는데 뭐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무저갱이 이 불목 가운데 던져지고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녹화 방송을 보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너무 당황하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 우리는 승리로 마무리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왜 미래를 자꾸 얘기하는가? 여러분 보고 뭐 그냥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뭐 계시록을 얘기하는 사람마다 막 목사님 쫓아다니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라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녹화 방송 보듯이 조금 여유 있게 살아라. 어차피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난리치고 그러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결국은 승리로 마감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 미래의 일들을 우리의 결국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과가 확실하다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게 마련이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점철된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사건과 사고와 이런 것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간증하는 삶으로 인도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꿈꾸는 어떤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조그만 요트를 타고 뭐 대서양을 건너가는지 태평양을 건너가면 얼마나 막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그리고 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초될 위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반드시 돌아오도록 되어 있다.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요트를 타고 가는 동안에 폭풍을 만나고 막 산더미 같은 막 파도를 만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난 여기서 죽었다 그러고 벌벌벌 떨고 막 살려주세요 그럴까요? 아니죠. 거기서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도 반드시 살아갈 걸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걸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견뎠던 시간이 딱 자기 목적지로 돌아오게 되면 뭐가 되죠? 영웅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막 그냥 파도가 세상에 끝이 안 보여. 뭐 어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 생활한 사람들이 군대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하도 고생을 했고 하도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맞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고, 그렇죠? 세상에서 듣도 보지 못한 욕들을 수도 없이 먹었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군대 가라면 저는 안 갑니다. 그러나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영웅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하도 중대장한테 가슴을 맞아가지고 나와서도 가슴 아픈 것 때문에 한참 힘들었어요. 자, 그렇죠. 치사한 친구들이 많아요. 쓰레빠 자락으로 얼굴 때리는 놈이 없나? 빨래비누로 머리통을 때리는 놈이 없나?
아주 별놈들이 다 있어요. 군대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죠? 기껏 해봐야 20일 먼저 들어왔는데 2년 반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거 정말 아유 정말 그래요, 그죠? 20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2년 반 동안 얻어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남자들이 자꾸 얘기하느냐고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끝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견뎌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국을 모른다면 우리는 참 가기 어려울 거예요. 수없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놓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기쁨으로 승화되는지, 어떻게 승리로 끝을 맺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날을 경험하며 우리는 아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보면 2절로 6절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2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하나님을 농부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름진 밭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이 포도는 정상적인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만 생산해냈죠.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 포도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노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 승리를 얻은 후에 부르는 감격의 노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신자들에게 가능한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히브리어 본문에는 2절 말씀이 연속적인 감탄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고 느낌표예요. 기쁨을 주는 포도원, 그러고 느낌표입니다. 그것에 대해 노래하라, 그리고 느낌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탄사를 계속 연발하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감탄하고 또 감탄하고 또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창조주시여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친히 포도원의 포도원지기가 되신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그 관리하는 일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의 포도원지기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예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극상품 포도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만 맺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내시게 되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아들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책망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책망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하신 일은 이 포도원에 심긴 포도나무를 위해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때때로 물을 주고 매 순간 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물을 필요로 해서 갈급함을 느끼지 않도록 늘 때마다 일마다 물을 흡족하게 공급해 주셨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애지중지 포도원을 돌보셨고 아무도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조치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도 그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 포도나무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신 자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종국적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이 견인교리예요. 그렇게 견인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전국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시는 포도원을 향해 하나님께서 노여워할 필요가 없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이사야서 5장에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해서 노하셨어요. 그런데 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이루어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은 포도원의 찔레와 가시를 제거하심으로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사야서 5장에는 거꾸로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고 들짐승들에 의해서 포도나무가 짓밟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잘라주는 일을 하지 않으셨고 복을 돋우거나 또 찔레와 가시가 나지 않도록 하시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치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최선의 것들로 만들어주시고 최선의 것들로 그들을 공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이 찔레와 가시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찔레와 가시가 만일 내 포도원에 난다면 포도원지기인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 나에게 대적하는 것들은 내가 짓밟아 버릴 것이고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직심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찔레와 가시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더라도 멸망당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도 포도원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가 비록 찔레 같은 존재고 가시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받아들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피부 색깔이 검든 우리처럼 황인족이든 백인이든 차별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주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충만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의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뿌리를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고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야곱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인해서 우음이 돋고, 그러니까 싹이 트고 꽃이 필 것이고 그들의 열매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열매가 나옵니다. 이거는 다 건강한 과일나무가 자라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그런 놀라운 축복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종국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국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주의 백성들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이다 라고 오늘 성경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처해져야 하고 종종 정결케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징계 가운데 놓여지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징계는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은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 그 의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하는 그런 징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벌을 주어 멸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돌이켜 새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강도는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고난의 강도 얼마나 강할까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북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견책하셨는데 어떻게 견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당하게.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견책하셨다. 과하지 않게, 알맞게 견책하셨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어쩌면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너무 과하다 싶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당했던 그 고난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적당히 나를 다루셨구나. 적절하게 나를 다루셨구나. 그렇게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누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체질, 우리의 특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꺾어버리기 위함이 아니고 고쳐 쓰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징계하시지 영원히 못 일어날 만큼 과도하게 징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매를 때리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가끔 매를 때리고 나서 자식이 너무 아파하고 막 우는 모습을 보고는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가 때린 막대기를 막 손으로 분질러 버리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징계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계속 그렇게 잘못하면 나쁜 길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는 했지만 아이가 속 아파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꺾어버리는 거죠. 요즘 뭐 못된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하는 엄마들도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징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책망하여 말하지만 깊이 생각하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창자가 들끓는다. 애간장이 끓는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우리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때 상황에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못된 짓만 일삼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방법은 영원히 파멸하도록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흩어버리는 것으로 하셨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서
아수르 제국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고, 남유다는 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이 바벨론 국가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다. 그들이 뭘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의 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늘 황후에게 우리는 우리의 섬김을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늘 황후를 섬겼을 때에는 먹을 것이 충분하고 걱정 근심이 없었는데 네가 그리고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되고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 황후를 계속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섬기겠다고? 그래, 니네들 한번 가서 마음껏 섬겨봐라. 어디 가서? 이방신들이 들끄는 곳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100% 있는 그곳에 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바벨론에 가가지고 그곳에 뭐 마르둑 신서부터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수많은 신들 거기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밑에서 피지배계급으로 살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섬겨야 할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방신을 섬겼다거나 그런 기록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배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섬겨야 할 뿐이구나. 세상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 배운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9절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불의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죄 없이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단들의 모든 돌들을 부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상을 내어 던져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뭘 위해서? 어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결과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결과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는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쥐고 싶은 것이 없어집니다. 세상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죽는데 지금까지 움켜쥔 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까지 잘난 척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우상들을 내던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방과 나라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10절로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에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부사릴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예배요?
감격과 기쁨, 감사와 감동이 가득 찬 예배자가 될 것이다. 어느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막 주리를 틀어요. 우리 주리 튼다는 말 이해하시죠? 너무 막 지겹고 언제 끝나나 해가지고 그냥 몸을 막 비트는 걸 주리 튼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리를 틀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야, 니네들 천국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죠. 그랬더니 애들이 묻더래요. 천국 가면 뭐 합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뒤로 자빠져서 기절했대잖아요. 아, 지금도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히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고.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만 되면 언제 끝나나 시계 보고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 지겹다. 뭐 맨날 예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무슨 수요예배 있고 뭐 또 새벽 기도도 있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오선주 집사님 연애 결혼했어요? 연애 결혼했어요? 연애 결혼했어요. 네, 저도 연애 결혼했습니다. 자, 연애할 때 남자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제 10시간 만났는데 오늘 11시간 또 만나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맞아요? 오선 집사님? 제 말이? 네, 맞아요. 아, 금방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집 사람하고는 한 동네에서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살았는데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나는 또 다시 그 집에 또 가요. 왜냐면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또 와요. 이게 왔다 갔다 몇 시간씩 그러고 데이트했어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얘기해도 또 얘기하고 싶고 어제 만났는데 밤새도록 만나서 또 얘기를 해도 그냥 같이 있는 게 좋고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정말 깊이 알게 되면 예배가 즐겁다는 거예요. 예배가 감동이 있고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막 내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세상에서 그냥 찢기같이 그리고 세상에서 막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나와 같이 막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막 여기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회복.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 다시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30대 중반쯤에 유행했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참된 그 뭐죠? 기쁨인가요? 참된 진리를 모른 채 그렇죠? 그렇게 혼자 살아가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후렴에 보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 찬양이 있어요. 그때 제가 직장 다니면서 어떤 일을 당했게요. 우리 대표이사가 저를 불러놓고 야, 내 친구가 장로인데 넌 교회에서 뭐냐? 저희 설이 집사인데요. 야, 설이 집사가 왜 그래? 우리 장로는 오늘은 장로 아니라고 술 봤는데 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잘났다고 그러냐? 난 술 안 먹는 놈은 진급도 안 시킬 거야. 그랬어요. 무시당했다고요. 그리고 아주 조롱당했다고요. 야,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난 예수가 좋다 그러는데 이게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하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난 예수가 좋다. 난 정말 예수가 좋다. 그 찬양 부르면서 수도 없이 울었어요. 그래,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가 좋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는 그분이 좋아. 욕먹는 것도 참아내겠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완전히 예배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예배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